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꿈에 대해 또 해석에 대해 다니엘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죠. 그 꿈은 한 신상이 있는 것이었고 그 신상을 또 쳐부수는 손대지 않은 돌에 대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18년 되던 해에, 오늘 1절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는 머리만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워뒀습니다. 높이가 30m, 폭이 3m, 굉장한 의리의리한 신상이죠.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왕국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고 또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통치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리들이 이 낙성식에 참석을 하도록 했고 5절 말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절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6절 말씀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 명령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그때 무슨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관료로 높은 직급의 그렇게 이제 하나의 공무원식으로 자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단호히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왕에게 나가서 말하죠. 왕이 몇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왕을 높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지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고 왕의 명령 따르지 않고 왕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13절의 말씀에 그들을 끌어오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14절의 말씀, 그것이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을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 회유하게 되죠. 이제라도 한 번만 신상이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달래는 거죠. 절해라. 내 체면도 있지. 너희가 내 신하들인데 명령을 거스린다면 얼마나 참 내가 채통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달래면서 회유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집어 던져 넣으면 그러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신상과 같은 것, 즉 세상과 타협하도록 회유하거나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사회생활을 잘하지 못한다,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굴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신앙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나가느냐, 그러면 신앙을 잃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잘못된 것과 타협할 수 없고 거기에 굽히지 않는다라고 믿음을 붙잡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그 왕의 말에 대해서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여라고 말하지도 않고 느부갓네살이여, 건방져서 예의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왕이여 할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이여,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왕이 최강대국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통치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쩔쩔맬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이 무섭고 그 권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고 어떤 왕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에게 넘겨주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체인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왕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앉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물어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분명한 것,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물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건 물어볼 거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다면 좀 어이없겠죠. 그처럼 여러분,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은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보고요, 그런 말 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기도할 거 없습니다. 기도해보고 한다는 말은 뭡니까? 좀 불순종하겠다는 기미가 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한다면 그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라,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 합니다. 왜?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여러분 잘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그들이 가진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구원해 낼 신이 있겠느냐, 누구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7절의 말씀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사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꼭 건져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 아무리 왕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뜻이죠.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책상에서 연구해서 듣고 배운 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체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책상에서 나온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신앙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장에서 나오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흘 동안 채식만 먹으면서 시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실험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굴도 윤택하게 하시고 몸도 좋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래의 그런 교육을 받은 소년들이나 심지어는 그 바벨론 땅의 어떤 총명하다는 박사들보다도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더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더군다나 또 이들은 다니엘서 2장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왕의 꿈 때문에 모든 지혜자가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중보기도하며 합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게 해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까지 목격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18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은 뭡니까? 내 뜻과 다르게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아는데, 그런데 설령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이 세운 이런 신상에 대해서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지만 들어주시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만 내가 힘을 얻고 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을 때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어주는 것보다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할 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몸에 가시를 빼어달라고 3번씩 기도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됐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셨죠. 이 가시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자고하지 않도록 워낙에 능력받은 것도 많고 은혜 받은 것도 많고 계시를 받은 것이 많아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하나의 장치로 삼아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삼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그대로 영접하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숙된 믿음의 사람, 진짜 겸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냥 고집부리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감사하게 받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불신의 단계에서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되고요. 자, 이 믿음의 단계로 나갔는데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1단계 기도해도 소용없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되죠.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성숙함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안 바꿔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주권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내 뜻대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했지만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단계로 나가죠. 그럴 때 평안함이 있었고 그럴 때 자유함이 있었고 정말 온전히 맡기면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될 나의 종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따라야 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은 내 중심입니다. 나의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도 믿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하나님도 섬겨주고, 그것은 내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는데 한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스탠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스탠드는 서다죠. 포인트는 그 지점, 위치를 말하죠.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내로남불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면 내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 또 남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고, 관점이 서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 있는 자리를 바꾸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이렇게 그 칼럼에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것이, 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타석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항상 서 있던 그 자리에서 한 30cm 자리를 30cm 좀 옮겼다 그래요. 그랬더니 성적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리를 조금만 바꿨는데도 보이는 게 달랐고, 그러면서 성적이 더 좋아진 것이죠. 그처럼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베르트 까미고 한 사람은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성이 다른 것이죠. 1957년 이 둘은 정말 공교롭게도 똑같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그 유명한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동시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금을 가지고 까미는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을 구입하고 고급 승용차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 1월 4일 바로 그 승용차를 타고 그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 상금을 가지고 자신이 섬기고 있던 아프리카 랑바네데 병원을 짓고 원주민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똑같은 상을 받았고 똑같은 상금을 받았는데 그들의 관심사가 달랐던 것입니다. 까미의 관심사는 육적인 만족, 어떻게 하면 육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까라는 것이었고, 슈바이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둘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보는 게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 관점이 다르다라는 게 이건데, 행동이 달라졌고 쓰는 것이 달라졌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육신의 삶의 자리라면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나타내는 행동이 육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 교회 나오지만 믿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이고 또는 쾌락적이고 그런 방탕한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왜 그러냐? 삶의 자리가 그러니까. 근데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자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나, 외모가 어떻게 생겼나, 외모 품평이나 하게 되고,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이런 면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게 달라집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도 위에서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제주도 김영이라는 곳에는 미로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미로공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도 아마 지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보면, 나도 가봤지만은 옆에서는 길이 안 다 어디가 뚫려 있는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보게 되면 이게 보여집니다. 아, 어디가 막혀 있구나, 어디가 뚫려 있구나. 여러분,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만 보게 되면은 길이 잘 안 보입니다. 어디가 막혀 있고 뚫려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옮겨서, 우리가 보는 자리를 옮겨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길을 찾고 길로 나가게 될 수 있지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런 길이 보이고,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을 추구해야 돼요. 화평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동시에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화평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거룩함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청년 공동체도 이 화평과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린 책인데요, 차이를 뛰어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당시의 소금은요, 고기의 향을 더 좋게 하고 고기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서 향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이 부패되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소금이 짠맛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기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고기에 아무리 침투를 시켜도 그 고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기와 소금의 성분이 똑같으면 아무 영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다면 그 소금의 맛을 가져야 되고, 그 소금의 성분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똑같으면 아무 영향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아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나나 똑같은데 너나 잘하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너나 잘하시오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왜 그런 말을 들을까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진짜 맛을 내게 되면 다르죠. 아, 다르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일 하지 않게 됐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영적 고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청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게 살리는 능력이고, 그게 맛을 내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교제라는 것도 인간적인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한다고 그 교제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만나서 대화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 교제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이고 영적 교제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셀 모임도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광고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힘써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셀 모임은 같이 기도해 주는 모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셀원들 한 사람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아파하면서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는, 짧게지만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만남이고 신앙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내 안에 믿음이 든든히 자리 잡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